오늘도 주의 전을 찾은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전우자우로 인사하시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어느새 또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시간이 참 빨리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12월의 마지막 주요, 2025년도의 마지막 주를 맞이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도 주의 전을 찾아 예배하시고 또 전도니 봉사니 헌신이니 나눔이니 여러 가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을 잘 감당하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2026년은 더 풍성한 은혜와 그리스도의 축복으로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지난 12개월 동안 우리는 얼마나 많은 길을 걸었을까요? 기쁨의 언덕도 있었고 눈물의 골짜기도 있었습니다. 어떤 날은 빛이 환하게 비치다가 또 어떤 날은 안개 낀 것처럼 하나도 보이지 않던,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하던 그런 시간도 있었을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 인생의 한 주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생의 새로운 노트가 펼쳐졌습니다. 백지, 뭘 그릴지, 어떻게 그릴지, 어떤 이야기들로 내 인생에 또 한 줄을 담을지, 많은 꿈도 있고 또 많은 두려움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두려워한다고 오지 않고 꿈이 있다고 해서 빨리 오는 건 아닙니다.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모습으로 우리 인생의 백지가 펼쳐졌습니다. 이제 새로운 인생을 그려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송년주일은 단순한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과거를 해석하고 그리고 미래를 준비하는 문턱에 우리는 앉아 있습니다. 이제는 뒤를 돌아보는 시간이라기보다는 앞을 바라보는 시간이죠. 그런데 앞은 내 시간이 아닙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오늘만 내 시간입니다. 내일은 하나님의 시간인데 그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이 나를 통해 뭘 하실지를 듣는 사람은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2장 이야기는 바로 주님이 이 땅에 오시고 이제 주님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실 그 첫 번째 새로운 백지가 펼쳐진 그 날에 일어났던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탄이라고 하는 동방박사가 찾아와 천사들이 노래하는 그 평화로운 시간이 끝나기도 전에 예수님은 인생의 피난을 시작합니다. 누구보다 순결하고 누구보다 거룩한 생명이 태어나자마자 세상의 폭력 앞에 서야만 됐습니다. 천사들의 노래가 채 가시기 전에 죽음의 칼날이 춤을 추기 시작을 했습니다. 요셉은 밤중에 떠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독생자를 원치 않는 아들을 주셨는데 잘못하면 온 가족이, 자신의 아내가 죽어야 되고 자기도 세상에서 소외당해야 되는 이런 사건이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주어졌는데 그걸 잘 감당하기로 결정해서 잘 감당을 했어요. 그러면 좋은 일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행복한 일이, 즐거운 일이, 말씀에 순종했으면 복된 일이 있어야 되는, 그게 아니라 이제는 칼날을 피해 도망가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파고의 한복판에 세우셨습니다. 하지만 그 파괴 한복판에서 부서져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새로운 일하심을 경험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무너진 자리에서 새로운 구원을 짓기 시작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우리의 이야기로 들립니다. 좋은 것이 있으면 나쁜 것도 오고 때로는 내가 어떻게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고난도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낙심과 좌절이 우리의 삶을 뒤덮을 때도 있습니다. 순간의 기쁨이 순간에 패배로 돌아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해하지 못하는 순간 속에 하나님은 미리 단리와 길을 놓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시간 그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 어디 계시지? 아니, 도대체 이 고통 중에, 이 불의 가운데, 이 악함 속에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린 세상 속에서 아니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도대체? 나는 도대체 죄를 저지른 게 없는 것 같은데 내 삶에 이런 고통이 찾아와야 될 이유가 뭡니까? 내게 이런 어려움과 고난이 있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며, 사랑이 많으시다며, 선하시다며, 이 세상은 왜 이렇게 지옥처럼 전쟁과 기어와 고난과 아픔 속에 이렇게 내버려 두십니까? 하나님이 계신 건 맞습니까? 우리는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2026년 새해 앞에서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서야 될 것인가를 다시 한번 고민해 보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위기보다 먼저 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2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네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아이가 탄생한 걸 기뻐할 겨를도 없었습니다. 그 아이가 온전한 방에서 사랑받으며 태어난 것도 아닙니다. 사랑은 있었지만 머물 곳이 없어 마구간에서 말 구유 위에 올려져 있는 자신의 자녀를 보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이루어진 일이라면 하나님 그 다음은 좋아야죠. 그런데 동방 박사들이 동방에서 먼 길을 와서 예물을 드립니다. 그 순간에 요셉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와, 맞나보다. 이분이 메시아가 맞나보다. 와, 어떻게 동방에서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여기까지, 저 박사들이 이런 귀한 예물들을 가지고.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중요한 단어가 떠난 후에요. 동방 박사들이 이제 경배하고 떠난 바로 직후에 오늘 하나님은 떠나라고 말씀합니다. 왜 떠나야 됩니까? 묻지 않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이유를 말씀합니다. 헤롯이 아이를 죽이려고 한다. 아직 칼이 기른 건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게 뭐냐면 말씀은 위기보다 먼저 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뒤따라오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언제나 한 걸음 앞서서 이미 우리의 내일을 준비하고 계시고 우리가 알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은 우리 앞에 말씀하셨습니다. 단지 우리가 듣질 않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관심 갖지 않기에 하나님이 내게 일어날 일을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모르고 지나가다 당한 다음에 하나님 왜? 라고 말하는 거예요. 중요한 순서가 있습니다. 헤롯이 계획을 실행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요셉에게 임했다는 겁니다. 그 말씀에 대해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결과가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그 말씀을 들을 귀가 있어야 어떻게 반응할지도 결정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고난을 봅니다. 그런데 진정한 그리스도인 또 미래를 꿈꾸는 자는 그 고난 너머에 있는 소망을 볼 수 있을 때 그 고난의 굴을 통과할 수도 있고 뛰어넘어갈 수도 있고 돌아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눈앞에 와 있는 것만 보고 있어요. 눈앞에 와 있는 것만 본다는 건 뭡니까? 그게 지나가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위대한 사람들 또 세상을 바꿔갈 사람들의 모습은 뭐냐면 눈앞에 있는 게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걸 보고 눈앞에 있는 걸 다 암자하게 통과하는 거예요. 피해가는 것도 도망치는 것도 아닙니다. 이게 큰 차이예요. 인생의 차이. 결과가 달라져요.
그런데 믿는 자에게는 하나 더 있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그 길 위에 서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가야 될 그 길 위에 하나님은 먼저 서 계시고 먼저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위기가 먼저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계시가 먼저 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먼저 당도한다는 겁니다. 위험이 다가온 다음에 하나님이 개입하시 사후 처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사전에 예비하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죠.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듣지 못했기에, 알지 못하기에, 깨닫지 못했기에 그 고난의 길을 준비 없이 지나간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반응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주도해 가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요청하기 전에 이미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요셉이 기도했습니까? 아닙니다.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떠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선행의 은총이라고 말합니다. 말씀은 위기보다 먼저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눈에 위기가 보이면 내게 이미 말씀하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 말씀을 놓쳤기 때문에 저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지 모르는 거예요. 잃어버린 말씀을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위기는 이기는 삶으로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히브리어 말씀이라고 하는, 다바르라고 하는 말은 단순하게 음성이 아닙니다. 이 다바르라고 하는 말의 진짜 의미는 현실을 만들어내는 창조의 사건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곧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됐답니다. 곧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건 뭐냐? 현실이 된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하게 그냥 말이 아닙니다. 의사 전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현실이고 창조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산이 있으라면 산이 있는 것이고 바다가 있으라면 바다가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의 인생을 창조하는 굉장히 중요한 지름길을 만들어내시는데 우리는 그 말씀에 귀를 안 기울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의 창조 능력을 사용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다는 건 단순하게 안내하는 게 아닙니다. 새로운 현실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온다는 건 이쪽으로 가시란 길 안내가 아닙니다. 이제부터 너의 인생이 새롭게 시작될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그 하나님의 음성이, 말씀이 주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이 오면 두려움이 기준이 아니라 말씀이 기준이 됩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내가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 전능한 말씀을 우리가 의지하지 못하기에 여전히 우리는 상황 속에, 조건 속에, 세상의 시류 속에 흔들리며 난파선처럼 떠다니고 있는 거예요. 말씀이라고 하는 기준을 분명하게 갖는 순간, 그 키가 내 손에 딱 잡히는 순간부터 그 말씀의 키를 따라서 내 배는 운행되게 되어 있습니다. 2026년은 여러분들이 바로 그 키를 붙잡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설명이 아닙니다. 선언입니다. 이렇게 될 것이다. 그 중요한 선언을 우리는 놓치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에 대한 요셉의 반응, 이유를 묻지 않습니다. 왜 가야 됩니까? 꼭 이러셔야 됩니까? 따지지도 않습니다. 밤에 일어나 순종합니다. 이 즉각적인 순종이 신앙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 순종은 하나님의 주도하심에 대한 신뢰를 표현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믿음의 조상은 네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말할 때 왜요? 뭐 때문에요? 이 정년의 시간 따지지 않았습니다. 갈 바를 모르지만 가라니까 출발했습니다. 100세 얻은 아들을 달라니 고민이 얼마
그 순종으로 인해 그는 복의 근원이 될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되어져. 7절로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밤이고 낮이고 출입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책임져 주시는 은혜를 노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몰랐을 뿐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키신다고 말씀하신 그 약속을 언제나 지켜주셨고, 우리가 걷기 전에 하나님은 그 길 위에 먼저 서 계셨으며 우리를 이끌어 가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 등대지기가 폭풍이 일어나는 밤, 항로를 따라 움직이던 배들이 여기저기 난파하고 많은 사람의 생명을 잃을까 봐 등불을 끄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 불을 끄는 순간 길을 잃은 배들이 난파할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하나님의 그 불을 끄시지 않고 계십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내가 그 불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질 때 우리는 먼저 말씀하시는, 먼저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회로처럼 보이는 길도 하나님의 구원 역사 안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직선을 좋아하죠. 바로 가는 걸 좋아하죠. 근데 때로 우리가 원하지 않는 산이 있고 담장이 있고 넘을 수 없는 어떤 것이 있어서 돌아가야만 되는 그러한 인생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한 건 한 가지 있습니다. 돌아가고 멀리 가고 다른 길을 택해서 가더라도 목적이 분명한 사람은 그 길을 갑니다. 근데 목적 없이 걷는 사람은 막혀 있으면 뒤로 가고, 그냥 강이 있으면 건너갈 생각도 안 하고, 목적이 분명하다면 우리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그 길을 걷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더하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얘기하면 광야길이 좋은 길입니까? 이렇게 도망치는 게 좋은 길입니까? 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오늘 분명히 14절 15절은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굽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곳입니까? 이스라엘에게는 고통의 상징입니다. 왜? 노예 생활을 450년을 했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애굽으로부터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 40년의 광야 시간, 먹을 것도 마실 것도 아무것도 없는, 햇볕이 쬐고 밤에는 얼어 죽을 만큼 추운 그 일교차가 심한 그곳에서 40년을 살게 하시며 한 세대가 죽어가도록 만드셨던 그 땅. 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하게 애굽만 떠오르는 게 아닙니다. 그 노예 생활뿐만 아니라 광야의 40년은 더 지치고 고단한 시간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고난의 땅을 피난처로 사용하시는 분입니다. 과거의 아픔의 장소가 새로운 보호의 장소로 바뀌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호세아서 11장 1절에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다라는 말씀을 마태가 오늘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은 다시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예수 안에서 새로운 해방이 시작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쩌면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곳에 애굽에 머물러 있는 건지 모릅니다. 우리가 가야 될 천국, 우리가 살아내야 될 천국, 그것은 예수라고 하는 문을 통과해야만 가능한 길입니다. 천국 하면 죽어서만 가는 땅으로 생각합니다. 천국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모든 것이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천국입니다. 이 대한민국을 천국으로 만드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천국이 됩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뜻이 안 이루어지고 사람의 뜻대로 운영되기 때문에 문제인 겁니다. 마태가 구약의 예언을 반복하면서 성취되었다고 말합니다. 분명한 사실은 애굽으로 피하는 건 좋은 것 같지 않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헤롯이라고 하는 인간을 피해서 하나님의 독생자를 애굽으로 보낸다? 뭔가 맞지 않는 이야기 같아요. 그냥 하나님의 능력으로 죽이시면 돼요. 하나님이 생사화복의 주인이시니까 어떻게 해요? 헤롯을 그냥 죽이시면 돼요. 그냥 그 밤에 죽이시면 돼요.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굳이 그 헤롯을 죽이지 않고 그 고난을 남겨두고 그 고통을 그대로 내버려두고 그 어려움을 그대로 두고 우리의 문제를 그대로 놔두고 하나님은 다른 길을, 우회 도도를 내실 때가 있어요. 아니,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요. 이게 해결돼야 내가 지금 편해진다고요. 이게 나를 제일 힘들게 하는 문제인데 왜 그대로 놔두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문제를 지금 당장 해결하시는 게 아니라 나로 하여금 견디며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다. 애굽은 도망의 땅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보호 안에 있는 땅이었습니다. 축복의 자리라기보다는 살아남게 하시는 은혜의 자리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축복을 기대합니다. 근데 그 축복은 은혜 없이는 주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나의 나됨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위대하고 똑똑하고 잘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날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경험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은혜보다는 축복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은 가장 아픈 기억의 땅조차 피난처로 바꾸실 수 있는 분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다가오는 그 어려움들과 시련들이 여러분에게는 고통이고 힘들지 모르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면 어떻게 되느냐? 감사가 되고 기쁨이 되고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고난이 나를 점령하는 게 아니라 그 고난을 이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길을 우회시키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꺾인 곡선도 목적지를 향해 가면 그 목적지에 도달하는 날 우리는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습니다. 모세 인생을 보십시오. 애굽의 궁전에서 바로의 손에 키워지며 왕자로 자랐습니다. 그런데 그가 광야로 도망을 쳐버리고 말았습니다. 왕자에서 일개 목동으로 추락할 수 없을 만큼 추락한 인생인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우회로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현장이었고 그는 그 바로를 이기는 삶으로 바뀌어집니다. 바로의 자녀가 아니라 바로를 뛰어넘는 삶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그 광야에서 시작됐다는 거예요. 왕자일 땐 못하던 일을 목동이 되어서 나는 패배자인가 봐, 실패자인가 봐, 아무것도 못하나 봐 라고 생각하는 그때 가장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존재로 변화되는 역사를 경험했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상황이 어떻든 여러분들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환경이 어떻든 여러분들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환경을 딛고 일어서는 능력이 생긴다면 여러분은 더 건강해진 겁니다. 더 강해진 겁니다. 그 낙심을, 그 문제를 극복할 만한 힘을 갖게 된 겁니다. 이전보다 성장한 것이고 이전보다 더 훌륭해진 것이고 이전보다 더 강해진 겁니다. 우리는 그걸 문제를 통해 깨닫게 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내일을 준비시키시는 훈련의 자리가 바로 애굽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통곡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미래를 준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헤롯이 2살 이하의 아이들을 다 죽입니다. 그걸 통해서 오늘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주 잔혹한 현장입니다. 2살 미만의 남자아이들이 다 죽임을 당하는 현장입니다.
그 고통의 시간에 하나님은, 성경은 그걸 미워하지 않습니다. 아름답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통곡을 숨기지 않습니다. 라헬의 울음은 믿음이 없는 소리가 아닙니다. 견딜 수 없는 현실에 대한 절규입니다. 여러분, 갓 태어난 아들을 빼앗기는 어머니의 절규는 어떨까요? 아마 생전에 들어보지 못한 소리를 듣게 될 겁니다. 그 울음소리도 그냥 울음소리는 아닐 겁니다. 2살밖에 안 된, 1살밖에 안 된 이제 갓 태어난 아이가 누군가에 의해 죽임을 당하는 그 현장에서 그 어머니는 뭐라고 소리칠까요? 아마도 아무 소리 못할지도 모릅니다. 침묵이 흘러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눈물이 없는 게 아닙니다. 소리조차 나올 수 없기에 소리칠 수도 없는 고통의 신음소리지. 그 현장을 성경은 그대로 기록합니다. 하나님은 이 눈물을 괜찮다고 덮으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말씀 속에 기록해 놓으십니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이 고통을 모르시거나 외면하시지 않으신다는 뜻입니다. 그 통곡의 자리가 곧바로 기쁨의 자리로 바뀌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겠죠. 그런데 그 통곡의 자리는 오늘까지 통곡의 자리입니다. 그날 자신의 아들을 잃어버린 어머니의 눈물은 지금도 흐르고 있습니다. 그날 자신의 자식을 잃은 그 어머니, 아버지의 눈물은 여전히 지금도 흘러내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울음소리가 이야기의 끝이 아니라는 게 우리에게는 소망입니다. 아이들은 죽었지만 메시아는 살아나셨고 역사를 되살려 오늘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어쩌면 그 구원의 은혜를 위해, 나를 위해 그 아이들은 죽임을 당한 건지도 모릅니다. 메시아가 사시기 위해 또 다른 그 어린아이들이 죽임을 당했는데 그게 몇 명인지조차 알 수 없죠. 그런데 그 아이들의 죽음이 오늘 내 생명이 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악을 즉시 제거하시지 않으셨지만 그렇다고 해서 악이 미래를 삼켜버리도록 내어버려 두시지도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통곡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은 조용하게 다음 장면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울음의 장소에서도 하나님은 구원을 포기하시지 않는, 그래서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는 겁니다. 마태의 그 고통 속에서도, 그 많은 사람들의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여전히 흘러서 오늘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는 역사를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이사야서 61장 3절에는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바벨론 포로 회복의 이야기지만 즉각적으로 나타나는 사건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런 단번에 아픔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슬픔의 기억 속에서도 새 생명이 자라나게 하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사렛의 평범함 속에 깃든 하나님의 비범한 계획을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23절에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산이 있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하심이라고 말합니다. 나사렛, 어디 알려지지도 않은 동네입니다. 여러분, 간성 하면 대한민국 사람 몇 명이나 알까요? 이곳 출신들, 이곳을 다녀갔던 분들, 요즘은 그래도 많은 사람이 여행을 오다 보니까 조금 알려졌겠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디서 목회하냐고 목사님들 서울에 가서 크게 목사님들 모임 갔는데 어디서 목회하냐고
예, 저 통일전망대 밑에 조그맣게 목회합니다 그랬더니 너무 불쌍하게 쳐다보는 거예요. 그 시골에서, 그 산골에서. 그러니까 어디 산골짜기 안에 조그만 교회가 하나 있는데 거기서 목회하는 사람이 오랜만에 서울로 나들이를 나와서 참 시골스럽게 생겨가지고 야, 불쌍하게 쳐다보는 거예요. 뭐라고 변명을 할 수 있을까요? 서울 가서 우리도 저기 읍내가 꽤 커요, 뭐 이렇게 얘기할까요? 아니면 뭐 에이 뭐 어디 저 동네 어디다 붙일 데가 없는 거예요. 어디 산동네다도 붙일 데가 없어. 왜? 후수가 작고 인구가 없어. 그러니까 그냥 시골 동네가 맞는 거예요. 그럼 수긍하면 돼요. 맞아요. 예. 불쌍하게 삽니다. 뭐 그렇게 얘기하고 올 수밖에요. 근데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는 정말로 아무도 알 수 없는. 그래서 심지어 유대인들조차도 거기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느냐. 그런 데서 무슨 그런 곳에서. 하지만 하나님은 그 조용한 곳에서 이 땅의 메시아를 양육하시고 자라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평범한 곳에서 구원의 시간을 준비하셨습니다. 주목받지 않는 자리에서 아무도 박수치지 않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은 자라났고 하나님의 때는 익어갔다는 사실입니다. 2026년 여러분 갑자기 모든 것이 달라지리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눈 감았다 뜨면 1초면 2025년이 2026년 돼요. 아무것도 바뀐 게 없어요. 하지만 현실은 여전히 불안하고 세상은 쉽게 밝아지지 않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비범한 일은 그 평범함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우리의 어둠의 현실에 발목 잡히지 말고 우리의 지금의 현실에 발목 잡혀서 낙심하고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이 그 속에서도 지금 일하고 계시다는 그 믿음 안에서 오늘 비록 힘들고 어렵더라도 내가 이 터널을 통과하고 나면 광명한 시간이 내게 다가온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오늘 새로운 일을 계획하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나사렛의 세월이 헛되지 않았듯이 2026년의 하루하루도 하나님의 큰 계획의 품 안에서 거룩한 준비가 이루어지는 시간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밤하늘의 별은 낮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자신이 빛날 시간을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임하면 별이 조금씩 빛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 별빛은 오늘 빛나는 게 아닙니다. 그 빛을 보기 위해선 어느 건 수백 년, 어느 건 수천 년 빛을 발한 그 빛이 우리에게 임한 겁니다. 우리가 그걸 한 번 보기 위해서 그 빛은 수천 년을 달려온 거예요. 그러기에 오늘 내가 지금 조금 어둡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오늘 그 평범함 속에 그리스도가 들어오시면 비범함으로 바뀌어질 것이고 그 꿈과 비전은 분명히 우리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는 출발점을 만들어낼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살은 하나님의 구원의 여정의 출발점에 지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기치 못한 사건, 불안, 실패, 낙심의 시간들을 보내오셨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피난길을 순례의 길로 바꿔놓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해되지 않는 상황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 이 길에도 이유가 있으시겠죠 라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작고 평범한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 지금 나를 준비시키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눈물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의 인생 피난의 길을 순례의 길로 바꿔놓는 출발점이 되어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한 해를 인도하신 것처럼 2026년 새해를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앞서가고 계시고
여러분 손 붙잡고 가고 계시며 여러분을 위해 준비해 놓으신 길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확신하고 2026년에는 더 아름다운 순례 여정이 여러분의 인생의 한 줄 기록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